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조금 몸이 안 좋게 시작하더니 어제 아주 굉장히 고생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머니인데 혹시 어머니가 계시면 오늘 전화도 좀 하시고 한국에도 또 아름다운 대화들 나누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폭정의 황제였던 네로 시대 때 어려운 가운데 썼던 그 말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제일 처음부터 인사나 어느 누구가 썼다, 어때서 썼다 이런 말도 없이 바로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오늘 이곳에 나왔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제일 숭배하는 그 사상이 뭐였냐면 선지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사, 세 번째가 모세였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강한 프라이드로 자기들 어떤 모든 걸 다해서 그 세 가지에 집중해서 섬기고 생각하고 그 말에는 복종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의 아주 최고의 성경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지키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분들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미급할 정도로 11금도 철저하게 아주 계산 다 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도 계산 다 해서 이틀 정도 금식하라고 하니까 이틀도 다 이렇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느냐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지자. 니네가 믿는 선지자보다 월등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 우리 또 많이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죄를 안 짓도록 선지자들이 노력은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선지자 역할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도록 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와 이 관계를. 그래서 이분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아주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선지자에게 갔어야 돼요.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데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지저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 그 다음에가 천사 숭배가 있죠. 다른 것은 숭배 없는데 천사 숭배는, 천사는 또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가서 이렇게 전달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히브리인들은 또 모세를 자기들을 그 430년 동안 박해와 정말 종노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그 상황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다 해서 모세를 굉장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가 이 히브리서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네로가 그 짓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네로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곤란하니까.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니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도 내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불에 태우고 굶주린 짐승에 물어 뜯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로 다 잃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악에 착했어요. 그 평생 이루는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이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살려주지 못하고 타서 죽는 그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극한적인 그런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로마 그 불이 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썼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넘어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유대인으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도 바울이든 많은 제자들 통해서 그 기별을 받고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그냥 살면은 로마에서 치유가 있어서 그 종교 협정이 있어서 보호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못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서 아주 나쁜 소문으로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성만찬 예식 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한 것을 예수를 믿지 않은 저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니 저 집단은 사람을 먹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형제다 자매다 서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보 당신이 되니까 이 집단은 아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감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까지 합치니까 성난 군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인사도 무슨 내가 누가 쓴다 그런 말도 없이 바로 예수가 누군지 아냐? 니네가 지금 예수를 버리고 유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그림자로 찾아가는 것이다. 모학성생과 같은 율법에 다시 너네가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너네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너네가 그렇게 정말 숭상하고 모시는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그 다음에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살기 위해서 배신하고 돌아가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것이고, 살라고 지금 바둥바둥해도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금 화양장에 끌려가든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는 정말 그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꼭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하나 전문주일에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설교할 텐데 듣고 간단한 메모와 자기 결심이라든지 배운 것을 써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것을 다른 교회 가서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박연희 집사님이 이 바인드에다 이렇게 써가서 제가 목회는 짧게 했지만은 이렇게 충실되게 하는 분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써보는 것이 메모리 하는데도 굉장히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하시면은 아주 유익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라. 무슨 책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무슨 책이든지 공부할 때 이 책이 누구에게 썼는가,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이것을 썼는가를 보고 거기에서 나에게는 오늘날은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를 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큰 그림을 그려서 보라. 응? 창세기도 50장으로 돼 있지만은 딱 4개, 8개만 안 배우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4개의 사건, 두 번째는 4사람의 인물. 그러면은 창세기를 읽어갈 때 내가 어디 정도 읽어간다, 누구다 이런 걸 다 안다고 그랬죠. 그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조금 쓰셔서 기억에 오래 남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잘 하셨어요. 4가지 사건은 뭐죠? 창조,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 4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50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해서 50장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야곱을 읽고 있으면 한 30장 넘어서 이렇게 읽고는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책은 중간에 이렇게 읽어도 굉장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중간에 읽어도 그냥 읽어갈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는 제일 첫 번 1절부터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를 정도로 급박한 가운데 썼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그랬죠. 히브리서는 서론도 인사말도 저자 소개도 없이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곧바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죠. 제일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보이십니까?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예. 제일 처음 1절, 2절이 다른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이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한 수많은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누구보다도 더 크신 분인지 아느냐? 선지자들보다도 크고 천사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디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세주요 모든 것의 시초요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일지라도 평가가 다른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같은 말을 이렇게 썼는데 조금 다른 것이 여러분 읽다가 생각나는 거 있죠. 그 하나 예로 전번에 얘기 드렸지만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하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믿음하고가 다르다고 그랬죠.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 똑같이 같은 단어지만은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행동을 강조한다고 얘기하고 로마서는 믿음 자체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기만 하면 되지 무엇을 실천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의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율 배반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또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하니 아주 잘 이렇게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런 게 맞는데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응? 예,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을 썼어요. 17권이. 17권이 선지자들이 썼는데 거기에 다 보면은 선지자가 쓴 그거하고 제사장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두 개 보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도 선지자가 봤을 때 도둑놈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어떤 마음으로 좀 이해스러운 그런 걸 썼는가 하면 제사장이 봤을 때는 같은 인간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도 이
제사상이 쓰지 않는 그 장들을 보면 조금 이율적인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읽을 때 조금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입장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얘기한 거죠. 전번에 제가 얘기했죠. 같은 문장이라도 지금 믿음도 피스티스 똑같은 헬라어인데 피스티스가 야고보에서 쓰여졌나 로마서에 쓰여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짜 이 획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선지자에게 간 것처럼 우리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간다?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예,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딴 데 많이 가요. 유명한 설교 무슨 뭐 하는데 뭐 이렇게 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되면 깜짝 놀랄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크루즈 타면 제가 그 3일 동안 특강하는데 요한계시록 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그러기에 빠지기가 쉬운데 예수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파괴됐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 당시는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을 잡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주었을까요? 죄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정말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그냥 나 여기 찔러 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바둥거렸겠어요? 살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겠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걸 잡는다 할 때 누가 잡는다고 그랬죠? 짐승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예, 죄인이 잡습니다.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제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해주고 나는 가서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고 내가 다 잡고 내가 다 가죽 벗기고 내가 다 마디 잘라서 그 다음에 피 그 받은 거 제사장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 제일 처음에 있는 제사. 번제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잡아서 드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예요. 너희를 사한 몸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사한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할 텐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고 날마다 하는 일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그리스도인 삼아준 것은 그냥 살아라고 한 것 아닙니다. 세상이 팍팍하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내 기쁨과 감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나를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누가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풍성히 임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 알고 믿고 있느냐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마음속에 살피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에 지치지 말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언급한 선지자들의 모든 글보다도 이 17권에 써있는 그 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선지자들도 요즘도 이 시대도 목사들의 질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질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선지자는 그냥 예수님만 소개한 선지자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 플러스 십자가까지 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십자가 넘어서 부활까지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을까요? 그분들이 그 모든 영안으로 그런 것을 보고 적었을 때,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 선지자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러한 선지자들은 보통 선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은 17권을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한 선지자에게 아무리 똑똑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한 선지자에게 모든 기별을 다 주지 않았어요.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고 서로 분담해서 같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합치라는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구약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이다, 아니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백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기도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많이 얘기해, 성경에서. 그리고 백성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 미국 법을 따르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나는 완전한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경찰한테 나 한국 사람인데 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서는 왜 그러냐 이러면 통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내가 뭘 잘 믿어갖고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들을 조금 잘못 봐서 말세에 무슨 표를 받으면 그래서 무슨 이것이 표다 저것이 표다 받지 마라 뭐하고 그러는데 표는 어디다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것이 표입니다. 다른 표가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지정해 줬으면 내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고 창조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으면 그날부터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화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이 사느냐 하면 죽어서 죽음 가까워서 믿으면 되지 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날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이 주장은 제가 혼자만 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 걸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내가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 죽어서 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단지 뭐만 남았냐? 재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고 죄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만 남았지 우리가 먼 훗날 천당 가기 위해서 뭐 믿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처해 있습니다. 인이란 것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그런다는데요. 한 집에서 양을 몇백 마리씩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5마리, 10마리, 12마리, 20마리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양을 모아서 양을 지키는 목동을 사가지고 이렇게 친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목동한테 맡기려면 내 이니셜은 C자를 여기다 딱 박아주는 거예요. C는 최니까 내 거야. 저 이상호 집사 같으면 E, 박영희 집사는 B, P 이렇게 다 찍은 그거 인이 그게 왜 인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것은 내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목동이 한 200마리, 500마리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좁은 곳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동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목동을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목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가 금년은 당신들 소를 봐주겠습니다. 말을 봐주겠습니다. 양떼를 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갖고 누구를 시킬까요?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추주할 것 같아요. 식스팩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근육 보고 그럴까요? 뭘 볼까요?
상처가 많이 난 사람을 본답니다. 왜 그러냐면 깨끗하고 뭐 그냥 울퉁불퉁하게 뭐 근육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안 보. 왜 그러냐면 양떼가 어디 가가지고 빠진다면 건져내려고 하면은 사방에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늑대나 뭐가 왔을 때 한 번도 다치지 않는 사람은 도망 다니니까 아무런 상처가 없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고생하고 나이는 들었지만은 배는 나왔지만은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머리에 핏자국이 있고 가슴에 창자국이 있고 팔과 손에 못자국이 있는 상처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동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아무런 그런 탈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방한데 상처투성인 그런 분이 우리 목자라는 걸 알면서 상처투적인 나를 보실 때도 정말 착하고 순종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삼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 히브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은 태양이고 예수님은 그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입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지자의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정말 어떠한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예언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될 일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지서를 17권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한 80% 정도가 오늘에 대해서 많이 쓰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10%도 안 되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는 말이 한 1%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언자 하면은 무슨 점술쟁이가 뭐 미래에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오늘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그랬고 오늘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있기는 어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나의 결심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심이 내일이 되지 결코 오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오늘을 보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신앙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원하고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늘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제 결심으로 오늘이 왔다면 내일이나 모레는 오늘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잘된 애들은 옛날에 놀고 싶을 때 안 놀고 정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애들이 오늘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보며 이 5월달 정말 가정의 달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번 주일에 어떤 소식을 하나 슬픈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 딸 아이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아주 굉장히 총명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노마린다라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다 끝내고 굉장히 정말 총명되게 잘 됐는데 공부가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등한히 했어요. 등한히 했는데 좋은 차를 하나 사갖고 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례식에 갔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젊었다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는 곧 온다고 그것도 아닌 듯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본분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5월은 아주 알차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하고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우리가 꿈꾸고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사랑의 악수를 하고 서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여기는 조금 외진 데라서 한국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운데 정말 서로 정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5월은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해서 죄송합니다. 건강이 조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졸업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우리 그 박상원 집사님 그 가정이 안 보이죠? 한별이 오늘 졸업입니다. 아니 왜
맛있는 짬뽕 나오는 날 졸업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 초설초설대면서 가셨습니다. 우리 헤일리도 이제 6월 한 10며칠이죠? 예? 16일, 16일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합니다. 만나시면은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신 분 우리 수환자매님 비롯해서 격려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6월 1일이 세러데이 저희 목장에서 키친 쓰기로 했는데 WACA에서 2시부터 키친 좀 쓰겠다고 연락이 왔다나요? 그래서 한번 그 목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형제하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은 오늘 아침에 그 영어부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가실 때 한두 송이씩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나와서 점심 준비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점심 준비해 주신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과 몇몇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 경처가 공처가 애처가들 모여서 그래서 점심 준비를 했는데 그들 중에는 현직 전직 그 레스토랑 오너들께서 계셔서 그래서 그 통제하에 점심 준비를 하는데 일평생 그 검도를 이렇게 단련하신 그 능숙한 칼솜씨로 이렇게 과일, 야채, 이렇게 그 고기 이렇게 썰어 주시고 또 남성들만 있으면은 너무 맛이 한편으로 치울 것 같아서 시야도 와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셔서 그래서 아마 그 짬뽕을 만들었는데 그 맛을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 깊은 맛, 그 간 맛, 그리고 아주 정성이 담겨 있는 맛 느끼면서 행복한 마더스데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성 물어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잠깐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 아버지를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바칩니다. 바치는 마음 축복하여 주시옵고 바치는 손길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형제 자매와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화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으로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사업에 또 이 시간에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생방송으로 집이나
어느 곳에든지 같이 당신의 살아가는 모든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